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이 80주년 광복절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힘이 없어서 일본 제국주의에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자그마치 36년 동안 일본 식민지에 종노릇하면서 살다가 우리 힘으로 해방을 찾은 게 아니지요.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패망하면서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도 없었고 능력도 안 되는데 이렇게 주어진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해방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36년 식민지 생활 동안 자유를 빼앗긴 우리 민족은 우리말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일본말을 배워서 일본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부모들이 지어준 우리 한글 이름도 사용하지 못하고 일본 이름을 불러야 되는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았지요. 그 자유를 다시 되찾은 날이 광복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많은 복 중에 정말 귀한 복이 있다면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나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억누르려는 그게 외적인 물리적인 것이든 내적인 심리적인 것이든 영적 세계의 것이든 나를 억누르고 구속하려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제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봐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일본의 만행을 용서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는 네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나는 용서해 주고 싶어도 네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용서해 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용서가 먼저입니다. 회개하고 안 하고는 잘못한 사람의 몫입니다. 용서를 먼저 할 때에 회개한 사람은 용서의 효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용서해줘도 용서의 효력을 누릴 수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일제 만행의 잘못을 일본이 인정하고 안 하고는 일본의 몫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상관없이 용서와 사랑으로 미움과 증오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미움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죄인이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어도 죄인이었던 것을 잊지 않을 때에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만행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용서하되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생활했던 그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일본의 종노릇하는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길러야 하겠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자유를 주셨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수요일마다 요한복음 더 깊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요.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 띄워주시지요. 3절 말씀에 만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할 수 있게 되어져 있다.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으시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 없다. 4절에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그랬어요. 이 생명 그 자체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에 갇혀 있는 인생은 모든 게 충돌하고 꼬이고 혼돈 그 자체가 됩니다. 어둠에 갇힌 상태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지치면서 그 마음은 공허하게 됩니다. 그 공허한 마음을 어둠의 권세가 사로잡아서 자기의 종노릇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잘 아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흑암의 권세에 쫙 눌려 있었던 인생은 혼돈과 공허입니다. 그런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2절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랬어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행동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까 봐 늘 불안해해야 됩니다. 어두움 속에 갑자기 뭔가 부딪혀서 다치진 않을까 늘 걱정해야 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늘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것이 어둠에 갇혀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두움에서 나뉘어져서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이 마치 어둠에 갇힌 것처럼 혼돈과 흑암의 권세에 눌려 있는 건 아닙니까? 나름 열심히 산다고 그랬는데 내 마음에 메꿀 수 없는 이 공허함에 늘 우울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어두움에 갇혀 있는 이 심령, 우리 안에 뻥 뚫려 있는 이 공허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만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만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추시는 그 밝은 빛으로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것처럼 어둠에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 온갖 자유를 누리고 사는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내 아내가 보기에도, 남편이 보기에도, 내 부모가 보기에도, 내 자녀가 보기에도 보기 좋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허락하시는 대로 다음 기회에 죄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염려로부터의 자유 또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말씀을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사람은 죄의 빚을 진 자가 됩니다. 죄의 채무자가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사탄은 우리에게 빚을 독촉하는,
빚을 독촉하는 빚의 채권자가 됩니다. 우리를 정죄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사단이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게 되는 겁니다.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정죄감에 늘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죄값을 치르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 그대로 우리의 영혼은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이 감옥에 가는 걸 원치 않는 것처럼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셔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면서 사단이 죄의 채권자 노릇하던 그 모든 권세가 말소되고 마는 겁니다.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신 이 자유를 다시는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는 안타깝게도 이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얻은 다음에 은근슬쩍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거 맞지?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할례도 하라고 모세오경에 말했잖아. 할례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에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아. 이걸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의 조항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개척하면서 14년 동안 키웠던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여러분, 뱀이 쓱 들어오는 것처럼 늘 이단과 사단의 세력은 슬그머니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살짝 엿보는 거, 이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서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가만히 들어와서 노리고 있어요.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얻은 자유를 다시 빼앗고 율법의 종으로 삼고 자기는 별것 아닌 것 겨우 요만큼 지켜놓고 다 지킨 척 위선을 떨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다른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데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만들어 구원의 효력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는 거예요. 3절,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래서 율법에서 할례 받으라고 그래서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지닌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4절에 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고 떨어져 나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돼요. 빛을 쪼이듯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어두움이 물러감으로 얻게 된 이 자유를 다시는 어두움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성도의 삶이는 거예요. 때문에 율법이 지키지 않아야 될 폐기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율법을 완성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니 6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구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다라는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로마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모셔요. 그 당시 교회 분위기에서 바울은 늦게 합류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죄인이니까 바울과 베드로와 바울은 급이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를 보자마자 바울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예요.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책망의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이방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이방계 교인들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어르신이신 야고보가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그 교회에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자 베드로는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슬그머니 일어나가지고 쓱 빠져나갑니다.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 야고보가 보낸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들도 유대인이라 할례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 할례자들이 오니까 두려워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가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에 그 자유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어떤 두려움? 너 이방인들 할례도 받지 않은 무할례자라고 같이 밥을 먹었어? 너 율법을 어겼어? 이 말 들을까 봐 자기 스스로 그냥 지레 겁먹고 두려움에 빠져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보십시오. 남은 다른 베드로를 존경하며 따랐던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뭐함으로? 외식함으로.
거룩한 척 나는 이방인들 저 무할례자들하고는 밥 안 먹어. 그런 식으로 외식하려고 유혹돼서 따라 나가버리고 만 거예요. 그것을 본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안디옥에서 만나자마자 베드로 선생님, 선배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막 책망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래서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틀어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구절로 딱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줄 착각하느냐?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육체는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해 주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가 진리입니까?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진리 중에 진리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놀라운 특권이 주어져요. 설령 우리가 잘못했어도 자녀의 권세는 취소되지 않아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 부모 되신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특권이 자녀들에게 주어져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앞에 봤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그 자유를 되찾았으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힘써라.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성결교회 성도들이 추구하는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의에 자기 몸을 들여서 의의 종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지요. 성도는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 자체가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게 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 사제의 은총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도로 매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